특별히 올해에도 우리가 예배자의 승리, 예배자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리에서 함께 있기를 원하며 우리 함께 2022년도에도 예배자로 승리합시다 하고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악대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대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빌 어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동부에서 남북동쪽과 남서 방향으로 뻗어 있는 에펠레치아 산맥 약 3,500km로 이어지는 이 산행길을 완주한 분인데 이분이 그 산행길을 완주한 유일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만 고생한 건 아닙니다. 이외에도 추위와 굶주림과 또 거친 바위들과 또 때로는 땅바닥에서 잠을 자는 등 고된 산행길을 걸어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으로 이 3,500km의 에펠레치아 산맥을 관통하는 산행을 완주한 분은 빌 어윈이 최초라고 합니다. 1990년 그가 산행길을 시작할 때 그의 나이 50이었습니다. 저하고 동갑인 것 같습니다. 과도한 음주로 인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28세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50세에 에펠레치아 산맥의 산길을 도보로 여행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나침판도 없이 오직 오리엔트라고 하는 안내견 한 마리를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계곡물을 가로질러야 했고 낭떠러지, 폭풍우 등 엄청난 위험에 맞서야 했습니다. 그는 이 산행길 기간 동안에 약 5,000번 정도 넘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을 8개월의 산행길로 계산을 하니까 하루에 20번 정도 넘어졌던 겁니다. 그는 저체온증과 싸우며 갈비뼈가 부러지고 손과 무릎은 셀 수 없이 깨지고 까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몇 번을 넘어지든 상관없다. 나는 기어서라도 끝까지 걸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며 여행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말합니다. 나도 괜찮지 않지만 너도 괜찮지 않지만 그래도 괜찮아. 여러분 2021년 우리가 지내오면서 열심히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수도 없이 깨지고 넘어지고 수도 없이 결심했지만 또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도 역시 그런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시 저도 괜찮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괜찮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올해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빌 어윈은 이 8개월의 산행길 동안에 아픔 보지 못하지만 마음에 한마디의 성경 구절을 끊임없이 외우고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한국구세군 2022년 표어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일어나 걸으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약해진 상태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일어나 걸어야 된다고 우리 궁극의 지도자들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 걸어야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가족 중에 형제와 자매, 이웃들 중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거나 쓰러져 있는 영혼들을 우리는 또한 일으켜 세워 함께 걸어가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조차도 나 혼자 지켜내기도 힘겹도록
어려운 상황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구세군 지도자들께서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구세군 병사들은 절대로 후퇴하거나 주저앉아 버리지 않고 혈화 정신으로 일어나서 걸으라는 명령을 우리 모든 구세군, 한국 구세군인들에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표를 통해 내려진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내어 일어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과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매일같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하여 또 예배드리기 위하여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단 하루도 빠짐없이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의 이름도 없습니다. 그가 어느 지파의 사람인지 어떤 환경에 있는지 소개는 없습니다. 다만 간단히 소개하는 것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전에 올 때 그는 스스로 올 수 없을 만큼 장애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업고 왔다고 합니다. 그의 가족이 업고 왔는지 친구들이 업고 왔는지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업고 와야만 올 수 있는 심각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구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왔던 그 문은 성경에 보면 미문,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참 극과 극의 대조입니까? 문은 아름다운 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거기에 와서 매일같이 앉아 구걸하는 그 사람의 인생은 그 누구도 아름답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어찌 보면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도 역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손짓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아마 평소에 많이 봤을 겁니다. 왜? 하루도 빠짐없이 오는 사람이니까. 매일같이 기도하러 갔던 베드로와 요한은 아마 익숙한 얼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평소 같아서는 외면하기도 하고 어쩌면 동전을 던져준 적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날따라 자신들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하는 이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못 들은 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봤다라고 나옵니다. 스트레이트, 아주 직선으로 주목하여 바라봤다고 나옵니다.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향하여 주목하여 바라보는 사람이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대부분 외면하거나 또는 못 본 채 하거나 아니면 동전 몇 개 던져주고 바로 가거나 했을 텐데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바라보는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은 큰 기대를 했을 겁니다. 아, 이 사람들이 나에게 큰 도움을 줄 것 같구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을까? 저와 여러분 같으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 매일같이 그 자리에 와서 평생 동안 구걸하며 살고 있는 이 사람, 한두 번 본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야, 이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또 왜 이 사람이 귀찮게 굴까? 야, 오늘 준비한 것도 없는데 이거 미안하구나, 이런 마음으로 바라봤을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오순절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아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여 기도하러 가는 이 사람, 그들의 마음은 이 앉은 그동안은 그 사람의 겉모양만 보고 그 사람의 불행한 처지만 보면서 동정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날은 성령께서 그 사람들의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을 감동하시사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의 영혼을 주목하여 바라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사람을 바라볼 때 겉모양, 그래서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면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닮아가야 되는 것은 뭡니까?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올해의 2022년 일어나 걸으라 라는 표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일어나 걸을 수가 있는가? 나뿐만 아니라 내가 일으켜 세워 함께 걸어가야 될 사람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함께 바라보고 함께 걸어가야 되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혼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사람들을 만날 때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 사람의 외모와 행위와 형편과 처지와 조건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을 다 영혼을 바라보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7 귀신 들렸던 여인, 또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그 여인, 문둥병자나 중풍병자, 혈루병 앓는 여인, 또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외치는 수로보니게 여인, 자신의 나라에 와서 통치하고 있는 백부장, 로마 군인대의 백부장의 하인을 살려달라고 할 때 그 간절함,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본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을 바라보니까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라도, 남편이 5명, 지금 6명째 사는 여인이라도, 바디메오 같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보니까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그 닮아감은 뭔지 아십니까? 영혼을 볼 수 있는 마음, 영혼을 볼 수 있는 사랑, 영혼을 볼 수 있는 긍휼함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 그 자체만 보면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 그 자체만 보면 그 사람의 가치를 우리는 인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죄는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키며 자신의 탐욕과 육체적 쾌락을 채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면은 정말로 한 사람의 영혼을 철저하게 짓밟고 아프게 하고 파괴시키면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그 엄청난 죄악들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너무나 귀하고 이방인, 세리, 죄인들, 여인들은 너무나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모든 전통적 통념을 뒤엎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이라도, 세리라 할지라도, 여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혼으로서 다 귀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구세군 아현영문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귀하지 않은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3남매를 키웁니다만 이 3남매 중에 귀하지 않은 자녀가 없습니다. 왜? 내 자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사람으로 대하지 않아요. 영혼으로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서 성령으로 거듭나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 때문에, 영혼이 회복된 성도는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영혼을 볼 수 있는 마음, 영혼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보니까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가난해서의 불쌍함이 아니에요.
장애가 있어서의 불쌍함이 아니에요. 그 아름다운 문 앞에서 그 성전 문 안으로 한 발짝도 들여놓지 못하고 일평생 그 문 밖에서 구걸하며 살고 있는 그 영혼을 보니까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주목하면서 그 영혼이 너무나 불쌍하고 그 영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의 손을 잡으며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의 긍휼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내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일으켜서 우리가 함께 일어나 걸어갈 수 있기를, 그것이 우리 아연 영문의 부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연 영문의 부흥은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많아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부흥입니다. 성령의 부흥은 뭐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을 합치면 정말 사랑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긍휼함입니다. 함께 일어나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연 영문에 함께 일어나 함께 걸어가는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그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는 어디로 뛰어갔습니까? 성전 안으로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가족에게 가지 않았어요. 자기 친구들에게 가지 않았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고 나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뛰어다녔다고 나옵니다.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나도 저 안에 한 번만이라도 들어가서 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뛰어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곳에 오고 싶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일으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비판하기보다는 외면하기보다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손과 발을, 우리의 등을 내밀어 그들을 일으켜 세워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거듭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과 형제들을 일으켜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편은 아직 앉아 있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들은 아직 앉아 있습니다. 내 형제들도 아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천국 문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아직도 문 밖에서 앉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측은히 여기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지만 정말 아직도 우리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픔이고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 우리는 일어나 걸어가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 구원을 위하여 일어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여 실수와 실패로 넘어집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가다가도 내가 아무리 결심하지만 내 힘으로 안 돼, 또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버려두고 갈 수 없습니다. 함께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손에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 함께 갈 때에 이곳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아연 영문의 부흥은 미자립 영문들과 일어나 함께 걷는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부흥해야 됩니까? 우리는 미자립 영문들, 무너져가는, 사라져가는 우리 구세군의 미자립 영문들, 약 190개가 넘는 저 미자립 영문들 그냥 둘 수 없습니다.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그냥 우리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켜내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의 형제요, 그들은 우리의 자매요, 그들은 우리의 전우들입니다. 우리가 지켜내지 않으면, 우리가 살려내지 않으면 그들은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아현 영문이 더욱더 성령 안에서 불같이 일어나 우리 미자리 영혼들을 살려내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걸어가는, 전진하는 거룩한 부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고 성전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한 이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봤습니다.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외쳤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떤 마음으로 외쳤을까? 저는 제가 이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이 돼본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외쳤을까? 어떤 마음으로 손을 잡아 일으키려고 했을까? 저 같으면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주님, 이 불쌍한 영혼을 일으키시사 이 아름다운 성전 미문에서 성전 문 안으로 평생 한 번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구걸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며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세군 아현 영문의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주저앉는 심령이 아니라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사관이요, 정말 능력 받으면 여러분의 문제를 제가 다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침받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일으켜 세워 가기를 원합니다. 2021년 우리는 때로는 넘어졌던 자리들이 있습니다. 내가 결심하고 내가 뭔가 하고 싶었던 그런 것들이 있지만 넘어져서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머물던 자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를요, 이제는 희망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임하는 자리로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진병이는 성전 안에 들어가 기뻐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다가 자기가 앉아있던 성전 문 밖 평생 동안 앉아 구걸하던 그 자리에 와서 봤을 것 같아요. 내가 앉아있던 자리, 구걸하던 자리,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리, 그 자리에서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여기에 주저앉아 있는,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아니라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며 경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이러한 일어남의 축복이, 일어나 함께 걸어감의 축복이 우리 아현 영문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일어나 걸으라라는 이 표어를 보면서 방향과 목적을 생각해 봤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될 건가? 무엇을 위해 걸어가야 될 건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궁극의 지도자들께서 표어를 정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사람은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고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 걸어갑니다. 어디를 향해 걸어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향하여 걸어가고 기도의 자리를 향하여 걸어가고 마침내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있어요. 이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날마다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일이 일어난 거죠. 제9시 기도 시간, 우리로 말하자면 오후 3시 기도 시간, 기도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생각이 안 났겠습니까? 매일같이 보는데 지나쳐 오면서도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예수님만 계셨다면, 우리 예수님이 여기에 있었다면 한 번에 일으켜 세우셨을 텐데,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못할까? 왜 나는 저 사람을 도와주지 못할까? 아마 대단히 안타까움이 있을 거예요. 그들은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저 사람을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나도 그런 능력을 주셔서 저 영혼을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그날이 온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의 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모든 우울증을 치료하고 귀신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의 질병을 고치고 우리의 영적 장애물들을 파쇄하면서 믿음의 전진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에 몇 분 정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2005년도에는 기독교인이 하루 27분 동안 기도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기독교인이 하루 21분 기도한다고 나왔습니다. 줄은 거죠. 오늘날에는 몇 분 정도 평균 새벽 예배하고 다 합쳐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에 기도 식사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우리가 늘 하지만 진짜 기도다운 기도, 깊은 기도. 이 기도의 원어는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은 몇 분 정도 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말합니다. 우리 하루에 5분 기도할 수 있겠죠? 5분 우리 기도할 수 있죠? 승윤 씨 기도하죠? 5분 길어요, 짧아요? 적당하죠? 네, 적당하죠. 네. 제가 일부 예배 때 5분 이러니까 남기사님 저를 쫓아와서 사무실, 당신 5분이 뭐야? 좀만 더 써. 아니면 아침에 5분, 점심 때 5분, 저녁 때 5분을 하든지 그러더라고요. 셉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5분 선택하세요. 아침 저녁 5분, 하루에 5분. 어떤 거? 하루에 5분이죠? 네. 하루에 5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5분으로 시작을 하면은 기도하다 보면은 몇 개월이 지나서 어느덧 내가 7분, 10분을 하고 있어요. 기도의 분량은 늘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지고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귀해서 우리는 기도가 점점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디부터 시작해요? 5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타이머를 딱 맞춰놓고 매일매일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1년 365일 365일을 5분으로 곱해 보세요. 지금 저는 계산이 안 나요. 수학을 잘 못하니까 어쨌든 많아요. 네. 짧은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세움받는 능력으로 우리는 또 누군가를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궁극의 지도자들께서 정한 이 표현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그러므로 2022년 우리 아현영문은 단 한 사람도 신앙의 낙오자가 없도록 합시다. 우리의 가족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성전 문 밖에서, 천국 문 밖에서 머물러 있는 영혼이 없도록 올해에는 우리는 반드시 그 가족들이 성전 문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일으켜 세우기를 원합니다. 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2022년도에 미자리 병문들이 함께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부흥을 향하여 걸어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후퇴도 없습니다. 포기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부흥을 향해, 영혼 구원을 향해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외칩시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